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군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우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시간에 이경미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생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내가 잘 살아서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었으면 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더럽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강부사님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모두의 교회의 리더로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강부사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주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 구별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웨스트민스터 효율의 문답 27문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27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 직분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이루시는데 어떤 걸 하셨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탄생부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낮아지심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부터예요. 근데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냐? 비참한 지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와 가족 환경 그리고 그 가족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냈다라는 걸로 봐서 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겪으셨죠. 피로, 배고픔, 어려움, 40일간의 그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의 시험, 이런 모든 비참함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되살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내려가시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낮아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7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말씀을 싫어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수련회 12월 2일에서 3일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당 5만 원인데 아이는 제외하기로 그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예은 성도님 조모상이 있습니다. 예, 할머니죠. 김예은 성도님의 할머니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빈소는 가천대병원에 있는 길병원 거기 장례식장 201호에 이제 빈소가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의 식탁을 마치고 우리 조문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상호 성도님 아버지께서 신장 결석 수술을 내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입원하신다고 하니까 수술이 잘 돼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박혜진 성도님 봉헌위원을 섬겨주셔서 우리 같이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떼어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이 나온 동안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한 주간 우리 삶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95는 대비한다. 네. 우리 아이들 설교 먼저 하고 이제 어른 설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수철이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는 게 뭐죠? 네. 우주 대기권 잘. 맞아요. 수철이 이거 뭐 같아요? 앞에 그림. 우주,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주랑 지구랑 달, 별 이런 걸 누가 만들었죠?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 여기 가족, 우리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이런 모습들 자주 보이죠? 네, 지금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서로 물건 뺏고 이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수철이도 혹시 이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수철이는 왠지 착할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동생들이 없어요. 맞아. 수철이 동생들이 없어요. 맞아요. 소리 지르기도 한다고 또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어디를 가죠? 지옥. 맞아. 지옥에 갑니다. 이런 불 속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렇게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지옥 가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죠? 어디서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 예,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대신해서.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갔다는 건 뭐예요?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 원래 죽으면 이렇게 무덤 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도 죽어서 살아나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부활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어디서 살아날까요? 지옥. 지옥에서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날까요? 그래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그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죄가 있더라도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구나. 지옥에 안 가고 이제 어딜 가요?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섰어요. 자, 우리 틀린 그림 찾을게요. 잠깐. 자, 수철이도 나와서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틀린 글들 찾아볼게요. 아빠 저 머리 아빠 뇌가 없어. 그래. 한 명. 들어가, 김원유. 아직 얘들아, 3개가 남았어요. 심장이 없어. 3개가 남았어. 어른들도 찾아보세요. 유연아, 들어가, 이제 잘했어. 이쪽이 찢어졌어. 정답. 자, 정답 보세요. 정답.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어디요? 잘 보세요. 우와. 이 디테일 이게 곡선과 직선의 차이인가요? 길이도 다릅니다. 자. 길이가 달라요. 약간 짧고 약간 길어요? 자, 보세요,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 시온이? 온유? 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철이도 잘 봐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수철아, 너가 보기에는 이제는 어디 갈 것 같아, 수철이는? 지옥을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맞아. 우리가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방금 본 것처럼 지옥을 가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눈을 뜨면 어디서 뜰까요? 천국에서 뜹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천국 사람이에요? 지옥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요. 알았죠? 자, 이걸 보세요. 방에 아빠랑 아이가 있어요. 하람이 제대로 앉아보세요. 자,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방에 장난감을 다 치워라.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아빠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치웠어요. 아, 다 치웠다, 다 치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빠가 돌아왔어요. 아빠가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치웠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 다 치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다 치운 거예요, 시온이? 아니요. 아니죠. 하람이 다 치운 거예요? 몇 개나 그래서 아빠가 다시 한번 다 치우라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한번 치웠어요. 그래서 아, 다 치웠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람이 볼 때 다 치운 것 같아, 안 치운 것 같아?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지금 다 치운 것 같아, 안 치운 것 같아?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다 치우라고. 그러면 이렇게 남긴 거는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아빠가 다 치우라 그러면 다 치워야 돼요. 2개 남기는 건 다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요? 아빠가 다 치우라 그랬는데 안 치우면 아빠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 치우라 그러면 다 치워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래요. 누구한테도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2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딱 봐도 누가 나쁘게 하는 친구예요? 밑에 얼굴이 막 벌써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뒤 밑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 야, 나도 줘! 나도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싫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친구만 주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쁘게 하는 친구도 주래요? 근데 나쁘게 행동하는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는 친구까지도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까도 장난감 다 치워라 그랬는데 다 안 치우면 아빠가 화나요? 안 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는 친구도 주라고 했는데 안 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와서 나쁘게 하는 친구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래요. 줄게요. 하면서 사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해맑게 아주 눈이 예쁘게 변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착해졌어요. 다시 친구와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게 합니다. 시온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말씀을 잘 들어가려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장난치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하람이? 안 돼요. 온유?
막 동생이랑 이렇게 막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친구들. 하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게 해주세요. 조금 지키래요? 완전히 지키래요? 완전히. 조금 지키래요? 완전히 지키래요? 완전입니다. 우리 기도 눈 감고 따라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을 시키기 가장 싫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우리가 뭔가 시켰을 때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뭔가를 시키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시켜요. 그런데 가끔 일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뭔가 도배는 뭐든 맡겨보면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이제 나름 기준을 세우셔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뭐 때때로 이렇게 잘 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과정이랑 연결될 때 흐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를 리모델링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공사를 했는데 분명히 수평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께서 그럼요, 맞춰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다음날, 다다음날이 지났습니다. 마루가 쫙 깔렸어요. 끝났나 보다. 근데 언덕이 2개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언덕이 있어. 이러면 어떡해요? 다 뜯어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일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이것처럼 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 이쯤 하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아마 이 수평 맞추시는 분도 여기는 지금 됐으니까 굳이 부시지 말고 그냥 대충 주변에 정리해보자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루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마루 하는 사람 찾아오니까. 수평 안 맞는 게 뻔히 보이고. 이게 바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의 겪는, 그리고 주변을 어렵게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듣고 배운 대로 잘 실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배워도 신앙생활을 자신의 기준으로 이쯤 하면 되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이 정도면 난 잘하는 거야 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되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우리가 1장, 저번 주에 나왔던 1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졌던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한나가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얻은 한나가 정말로 그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노래가 2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사무에서의 시작점인 한나의 노래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딱 병렬정으로 초반에 그리고 끝부분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데 흥미롭게도 다윗도 똑같은 패턴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하면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마치 이 책의 커버 페이지처럼 이렇게 끝과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 바로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똑같은 주제는 바로 사무엘서에 읽는 렌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의 노래의 핵심 내용이 뭘까? 바로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낮아지고 순종하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낮아지고 순종하면 높아진다라는 게 한나의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요, 아이가 많은 강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처음에는 강자였으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지위를 올려주셨죠. 이 패턴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게도 연결돼요. 엘리 제사장은요, 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약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높이세요. 이와 똑같은 패턴이 사울 왕과 다윗에게도 이어집니다. 사울 왕은 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계속 이 패턴을 또 반복해요. 왜요? 누구라도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낮아지고요. 순종하면 높아진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한나를 봐, 사무엘을 봐, 다윗을 봐, 이렇게 되잖아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역사라는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이 역사의 처음과 끝에 이 노래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고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의 노래를 배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아무리 자기가 강자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낮아진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약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사무엘 저자가 의도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성이 있고 지혜롭다면 이런 사실 가운데서 굳이 난 그래도 불순종할래 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무엘서를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그래?
정말로 그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께 순종을 해볼까? 순종을 하면 높여주신다는데 이거 한번 믿어볼까? 이 결론으로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끌어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성도님들 대하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기준으로는 불순종인데 본인들은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불순종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자, 엘리를 봐. 엘리의 두 아들을 봐. 불순종이 내가 뭔지를 알려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게 항상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익숙하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멸시했다는 말이 참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 화목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감사원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소, 염소, 양 같은 거를 올려요. 소, 염소, 양. 부한 사람들은 소를 올리고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양, 염소 같은 것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라요. 뭐냐면 이 제물을 바친 사람도 이 제물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죠. 화목 제사, 감사원금 내러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 치면 소를 도축을 그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걷어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유황도 섞고 뭘 하면서 불을 태워요. 하나님이 기름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는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소의 가슴, 뒷다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그걸 들어서 올렸다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듭니다. 이런 걸 해요. 거제와 요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려놓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필째 먹지 말라고 하셔서 큰 솥에 놓고 펄펄펄펄 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뒷다리가 돌아가고 이 제물을 바친 가족에게는요, 나머지 부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슴과 뒷다리를 삶으면 뻑뻑하고 질길까요? 아닐까요? 뻑뻑하고 질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갈비, 머리, 그 외의 부위들이 맛이 좋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리는 가족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에게 맛있고 좋은 부위가 다 돌아간다면 아마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을 많이 챙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의 제사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펄펄 끓고 있는 그 솥에 사환을 보냅니다. 자신의 종을. 그래서요, 삼지창을 들고 가서 잡히는 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슴과 뒷다리만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잡히는 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죠. 가슴살과 뒷다리가 물린 겁니다. 다른 부위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원하는 대로, 찔리는 대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는
삶은 고기가 지겹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생고기를 먹고 싶답니다. 구워서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물을 자르고 있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사환을 보내요. 그래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제물을 지금 자르고 있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이 사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안 주면 우리가 완력으로 뺏어가겠다.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안 드리고 있나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재물을 먹잖아요. 가슴을 먹든 등심을 먹든 앞다리를 먹든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그 솥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든 드리고 나서 먹든 어차피 우리가 먹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라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불순종은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먹어요. 그런데 가슴과 뒷다리를 먹으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에요. 근데 이것에 못 미치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래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먹든 나중에 먹든 뭔 상관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까요? 우리도요, 이 불순종의 애매한 위치를 나는 순종이라고 여기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도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왜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장 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나도 순종을 하지. 교회는 나오잖아. 헌금도 하잖아. 뭐 가끔 구제도 하잖아. 내가 가끔 사람들 뭐 용서도 하잖아. 그런데 그 대상들이나 정도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를 정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재물을 드리잖아. 재물은 먹잖아. 근데 내가 뭘 먹는 건 내 마음이야. 라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충분하지. 나 정도면 잘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순종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불순종은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리가 분명히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성막문에서 집기를 닫고 제사장들의 옷을 빨고 있는 여자들을 건들기 시작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때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자신의 욕구를 그냥 채우고 싶었을 뿐인 거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엘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나무라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요,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가 막아요. 멈추지가 않죠. 왜요? 멈춘다는 거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끌고 가신 거예요. 불순종하면 대가가 따른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에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27절에서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엘리 집안에 임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엘리의 집안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사용했는데 네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해서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무시해 주겠어?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복을 받아도 너희만 빠질 거야. 너희 집안에 젊은 사람이 없을 거야.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래요.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돈을 위해서 제사장 자리를 구걸해야 될 거야. 이게 엘리에게 앞으로 임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이 뭐냐?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증거를 알려줄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4장에 가면요, 정말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바로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도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바로 30절에 써 있어요.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경멸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멸시하신대요. 신약에 오면 이 말이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도와주셨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야 내가 너 살려는 주마. 이걸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인정은 해드릴게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목숨을 바쳐? 그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는지 봐라.
이게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요, 불순종하지 마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쯤 하면 난 잘했어, 그 불순종의 자리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너무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그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주마.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만 특별하게 써줄게. 그래서 교회에서 잘 보세요. 교회에서 잘 보면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삶의 궤적을 보세요. 모두가 같은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널 멸시해. 근데 그 멸시가 뭐라고요? 이쯤이면 되지. 하나님은 10걸음 오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무슨 10걸음이야. 에이, 5걸음이면 됐죠. 다 했지. 이 정도면 다 했지. 무슨 10걸음이야? 하면 하나님 뭐래요?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이 정도만 대해줄게.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쯤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돼.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에게 그 정도만 보여줄게. 나도 너에게 뭐 특별하게 힘쓰지는 않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세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 역사를 통해서도 봐요. 분인나와 한나의 역전, 사무엘과 엘리의 역전, 사울과 다윗의 역전. 이 똑같은 패턴은 기독교 역사 내에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해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테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로 올라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이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에이 딱 선 그어놓고 여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긴 내 거, 여긴 당신 거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 그래요, 나도 그러면 정말 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순종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이쯤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라는 불순종의 자리로 서 있지 않았을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르기가 싫어서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